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여호수아 네가 데리고 가라. 내가 너희 조상 모세에게 말했지 않았느냐?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오늘날 레바논까지죠.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헷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야,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는 동안 살아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셨으면 분명히 데려갈 것이고, 아직 사명이 남았다면은 골골골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굳세게 용감 좀 하거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내가 너희들한테 맹세했지 않았느냐?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이제 물려줄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너다. 너가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받아가지고 물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거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서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가 되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광야 생활 동안 내내 백성들의 불평을 받았고 불만을 받았고 원망의 시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선생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모세를 본 여호수아는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이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목적의 땅이 있지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어떻게 되었죠?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 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이 그 닿는 대로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어디에서부터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어디요? 지중해,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세고 용감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앞뒤 옆 사람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시한 땅, 주시기로 한 가나안을 이제는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 후대들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지요? 노예로 살았지요.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종의 생활, 포로의 생활, 고달픈 생활을 벗어나서 자유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죠.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굴욕당하지 않고 노예로 취급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자유함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뭘 할까요? 그 이후에 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유함.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이젠 자유가 되었죠. 그 자유가 있는 곳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뭐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까지 가야 하는데 뭐냐? 언약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사명을 하는 그 동안에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것을 믿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 언약을 믿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믿는 책임. 우리는 언약을 믿는 책임 세 가지.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을
믿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이런 책임을, 언약을 믿는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이 있죠. 말씀을 지키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제발 담대해서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할 것이다? 그렇죠.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부터요? 영적인 성공부터 해야 돼요. 영적인 성공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삶이 영적인 성공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책임이 영적인 성공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영적인 성공이고 말씀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성공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성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목사를 수십 년 해도, 장로를 50년 해도, 장로를 50년 할 리가 없겠죠. 그죠? 명예장로, 은퇴장로까지 다 하면 몰라도요. 정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영적인 성공이 없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목사라고 다 성공했습니까? 저부터 굉장히 부족한데요. 저도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늘 부족한데요. 그렇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영적인 성공이 되면은 이 세상의 성공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개미 중에서 어떤 개미가 굉장히 무섭죠? 막 갉아먹는 개미요. 불개미하고 또 있잖아요. 갉아먹는 흰개미. 무섭죠? 멀쩡한 이 기둥도 개미들이 와서요. 갉아먹으면 그것도 표시나게 안 갉아요. 표시 안 나게 갉아먹어요. 우리 저 청송 출신들 그 사과 키우는 농장 출신들 있잖아요. 사과에 맛있는 사과는 누가 들어가요? 벌레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래요. 조금만 놓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뭐가 들어와서 내 신앙을 다 갉아먹는 어둠의 영이, 어둠의 벌레가 들어와서 갉아먹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정복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세상을 정복해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면 여러분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는 각인돼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이 세상 노래를 부를 때는요,
그 노래를 배우려고 계속 반복하죠. 그죠?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그게 각인이 되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모르게요. 한번 7080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이게 나와요. 옛날에. 그게 그만큼 우리 안에 이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찬송가는 여러분들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곡 될까요? 많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이 영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혼탁이 질 때가 있어요. 막 섞이거든요. 비빔밥처럼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비빔밥의 주 목적이 또 있잖아요. 우리 영이 거룩한 영과 악령들이 막 섞일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치우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칠 때가 있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열정 칼빈이라고 하는 그 정원태 교수님,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요 키도 작아요. 굉장히 서울대 나오시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부를 추구하지 않고 굉장히 검소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 전도사님들 성경을 암송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 구절 암송 카드를요 이분은 다 외우고 계시지만 한글 영어 완벽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항상 이분 손에서요 네모난 거 들고 계속 작은 소리를 내서요 남한테 피해 안 주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약간 소리를 내면서 하고. 여러분 우리 이 많이 입을 벌리고 해야만이 이 치매가 예방이 된다 그죠.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저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치매가 거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치매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치매 안 걸린 사람들은 고스톱을 좋아하거나 그런 걸로 하죠. 그건 고스톱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꾼이 돼서는 안 되지만 가족도 간에 화목하는 것은 괜찮아요. 딴 데 가서 돈 따지 말고 저한테 돈 따라오세요. 전 고스톱을 잘 못 쳐요. 근데 못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 타짜다고 치면 돈 따요 이상하게. 모르고 막 내기 바쁘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항상 묵상하세요.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묵상하면요 우리의 이 혼탁한 영이 청소가 다 돼요. 그래야 판단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면요 1.1핵도 틀림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면은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막 혼란스러운 여러분 어때요? 판단이 제대로 쓰질 않습니다. 뭐부터 나세요? 열부터 나요. 갑자기 조용하다가도 판단이 제대로 안 되면 열부터 나오고 성질부터 나오고 아직 다혈질로 막 나오죠. 그죠? 말씀이 제대로 각인이 안 돼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항상 밤낮으로 묵상할 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라. 묵상하다는 말은요 사실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 좀 해라.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래서 완벽하게 실천하라 이게 아니라 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성심껏 실천해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요즘 말로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가 되는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영화를 보라 그랬죠? 쇼생크의 탈출. 우리 토니 선생님 보셨죠? 쇼생크의 탈출. 오래돼가지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감옥에서 나온 그 주인공. 젊은 친구가 있고 영감이 있어요. 오래된 장기수. 근데 장기수 두 사람 중에서 먼저 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나오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하룻밤 자야 되는데 이리저리 갔다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자살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죄수 영감님이 오래 있다가 감옥 앞에 쇼생크라는 감옥 앞에서 모자를 멋진 중저음을 탁 쓰고 코트 멋진 걸 딱 입고 나왔습니다.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석방이 되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분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유로워졌잖아요. 이제 감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길거리 다니면서 다시 내가 감옥으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총포상에 앞에 가고 총을 저거 사가지고 사람을 쏴 죽이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영원한 무기수로 가든지 이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슈퍼에서 취직이 되었어요. 취직이 되었는데 물건 담아주는 그 일을 해요. 점장을 부르는 거예요. 저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화장실 좀, 점장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 점장이 뭐라 그래요? 그건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럼 갔다 오면 되지. 그렇죠. 맞잖아요.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뭐든지 허락을 맡아야만 했던 것이 그 삶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지키는 사람들, 간수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간수라고 합니다.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나와서 허락을 맡을 필요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왔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허락을 맡는 것이 이게 생활이 편한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이 사람도 그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서 자살한 그 영감방으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가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언약을 믿는 책임이 있고, 두 번째 뭐요? 말씀을 지키는 책임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공부하는 책임이 있다 그랬죠. 이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 이게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감옥에 있던 그 습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감옥을 더 의지합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는 주는 대로 먹고 재워준 대로 자고 옷도 주고 다 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걸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의지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의지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책임 있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 얽매여 있고 사탄의 어두움의 영의 자식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뀌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분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늘 언제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책임이 있게 해주시고 지키는 책임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늘 언제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